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는 오랜만에 서울교구 전체 성직자가 모여 3박 4일 동안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산 기슭에 자리잡은 천주교 피정센터는 시설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교구에 큰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아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피정이었습니다. 2016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전체 피정은 당시 교구를 사로잡았던 빅 이슈로 인해 성직자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던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던 불편한 피정이었습니다. 군대도 바뀌는데 군대에 비슷한 성직 사회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전에는 일과가 끝나면 저도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 늦게까지 친교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번 피정에서는 3일 내내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 멀고 가깝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조차 불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직 기간을 물 흐르듯 보내며 부여받은 소명을 별탈 없이 마치기를 기원해 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탄 자녀들을 향해 버스가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손을 흔들던 일군의 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을 환송하는 부모들을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물론 10중 8구가 엄마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어디에 이렇게 서로를 환대하는 무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송과 응답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진심 어린 행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가득 담긴 행위였으며 세상의 모든 사랑은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가족으로부터 출발함에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서로를 환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이유가 부모에게 있든 혹은 자식에게 있든 그 애틋함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이 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최초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을 펼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여 낳을 수 없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는 꽤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목이 뻣뻣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목이 뻣뻣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드는 기분이 바로 거부감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을 뻣뻣이 세우는 것으로 거부감을 표현하곤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배은망덕한 자녀로서의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결정체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신명기는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는 신명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모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부연 설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6장 4절에서 보듯이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라는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를 꿰뚫고 있는 유일신 사상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신앙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막 탈출하였을 때 비로소 당신을 역사 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다가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하는 완고한 늙은이 같은 모습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폭풍의 신이자 인간의 모든 악행마저 허용하는 바알의 지배권 아래 놓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물질적 풍요와 성적 쾌락을 상징하는 존재여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다른 이름으로 변주되어 인간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바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손들에게 거듭 알려주며 어느 때나 쉬지 않고 말하고 손과 이마에 붙들어 매며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기까지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첫째가는 계명인가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 일독서인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하여 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첫째 계명인 신명기의 말씀에 덧붙여 둘째가는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였습니다. 이 둘째 계명이 구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그러나 레위기의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둘째 계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이란 개념은 동족보다 더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이웃은 종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경에 처한 자에게 손을 내밀거나 혹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째 계명이 최고의 계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로서의 사랑에 가까운 첫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둘째 계명의 실행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힘은 제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용서를 원하셨기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것이며 그 용서의 이유에는 제가 첫째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원 통학버스의 배웅 풍경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 손을 흔들고 환송하며 자녀가 그런 부모에 대해 응답하여 손을 흔드는 행위는 첫째 계명에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부모들이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아이들도 배웅 나온 친구의 부모들에게까지 손을 흔들어 모두가 모두를 환대한다면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실현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배타성이라는 무의식의 벽을 넘어설 때 그것은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더 귀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슬기로운 율법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 시리즈 정도는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30개 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두 팀이 어떻게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가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안타나 홈런을 쳐서 주자들이 베이스를 돌아 덕아웃으로 들어올 때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 격하게 동료를 환영합니다. 참으로 흐뭇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의 전략과 전술이 더 뛰어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패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 본다면 점수를 낸 동료들을 환영했던 패배한 팀의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할까요? 어차피 질 경기였는데 왜 그때 그렇게 신이 났던 거지 라고 하면서 머쓱해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여기에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결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경기에서 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점수를 냈기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랑하기에 우리 모두는 기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